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 왕일 겁니다. 후손들도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그 시절이 그렇게 강성하고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그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집중했을 때 다윗이 하려던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심지어 다윗의 죄로 찾아온 어려움도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고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룬 것 같은 다윗 왕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계속되는 높은 숫자의 확진자 속에서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간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현실은 예배 드리기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했던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어도 할 수 없게 되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성전 지을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만국의 영광이 있게 정말 위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자, 다윗은 먼저 이방 사람들을 시켜 돌을 다듬어 놓죠. 그리고 철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만 건축할 수 없지 건축할 준비는 땅 준비하자 그러면 준비할 준비를 다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재료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냥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9절하고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지도자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자신이 없어도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자기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회복을 지금 이 순간 빨리 소망하고 내일부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결단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청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2.5단계 올라가는데 우리 예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마음 어떡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회복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게 지을 것을 기대하며 준비했듯이 우리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때 아들 솔로몬이 정말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성전의 건축 재료를 최대한 모으고 인부를 모으고 아들 솔로몬을 준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한 달 4번 정도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정도는 협조해야 나라에 코로나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실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찾아올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보고 연락하고 그들이 최대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조금이라도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현장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정말 이곳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윗과 다윗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는 성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그 후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후손들은 이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성전에 제우스 상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찾아오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이고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최선을 다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았을 때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한평생 고생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녔고 왕이 되어서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과 전쟁을 하고 부하가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한평생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자녀의 인생이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여전히 고생 가운데 있기만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제가 목사로 살면서 지금 누리는 것이 있다면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저의 부모님의 덕이라는 그 생각을 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를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두 가지 핵심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한 것도 내 자녀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자녀 역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긴 그 헌신의 씨앗은 언젠가 누구에게선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간절한 열정과 소망, 그리고 지금의 방역 단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예배의 자리가 언젠가 채워질, 회복될 날을 준비하며 온전히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한 성도가 될 때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결국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부모의 어떤 모습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정말 예배자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성공할까?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